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다.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요즘 보면서 TV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들 봅니다. 그렇죠? TV로 보지 않고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것을 한번 봤는데 또 알고리즘이 계속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맞선 프로그램을 보게 된 계기는 주병진 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맞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뭐 두 번째 이제 재혼을 위해서 선을 본다 이거죠.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참 그 연세, 근데 제가 그 뒤로도 뭐 몇몇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됐건 여자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설레임입니다. 저 나이에 저러실까라고 하는 정도로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연예인들만 설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선 받아서 오는 이제 여러 일반인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설레하더라고요. 연예인을 만나기 때문에 설레이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카메라가 발걸음을 잡아가고요. 카페에서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 때 또 얼굴은 처음에 다 안 보여줍니다. 뭐 어깨만 보여준다든지 일부만 보여주면 이렇게 카메라가 추적하는데 막 음악도 잔잔하게 깔리면서 다들 이렇게 양 당사자가 그렇게 설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어떻게 좀 같이 사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에 좀 설레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거 늦게 보신 지 꽤나 오래들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설레야 할까?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서 설렐까요? 평소에 매체로만 보다가 직접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설렐까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연예인들은 왜 일반인을 보면서 왜 그렇게 설레합니까? 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가요? 저는 그 답은 새로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대하게 될 때 마음 안에 긴장과 설레임과 기대감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권태, 지루함, 그죠? 빠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설레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레게 되면요, 별것 아닌 말도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설레이면요 별것 아닌 말에도 반응을 합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설레임으로 들을 수 있다면 매 주일의 설교가 우리가 마치 새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어떤 처음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단언컨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많이 아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낙이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림으로도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보았을 법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건 여러분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더 깊이 깨닫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움으로, 설레임으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한 장면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멍에 매지 않는 아기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집주인이 내어주는,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주님이 쓰시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로움으로 보고 싶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왕으로 오셨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라고,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라고. 먼저 함께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지금 사람들의 입으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많이들 얘기하고 왕으로 오신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왕으로 모셨냐라는 거죠. 그죠? 어떤 왕이냐는 것입니다. 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덕이 많은 왕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은 왕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국으로 만들려는 왕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은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으로 모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자,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이들의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무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들어오다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앞에 종려주일 해가지고, 팜트리, 그죠? 팜트리 데이라고도 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종려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가지를, 나뭇가지를 흔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 이 공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흔들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록하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죠, 팜트리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래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요, 침엽수림은 어디서 자랍니까? 왜 북쪽으로 올라가야 잘 자랍니다. 제가 달라스 와서 정말 그리운 게 쭉쭉 뻗은 그 캐나다의 그 소나무 침엽수림, 전 겨울이면 너무 그립습니다. 북쪽에서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미시간주나 그 위쪽 주에는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나무들이 그냥 다 땅땅 막 하고 해도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냥 낙엽만 푹 떨어뜨려. 그래서 야, 소나무가 보고 싶다. 이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럼 그 나뭇가지를 어디 주워 왔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또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생각을 해봐. 지금은 예루살렘 주변에 종려나무가 없지만 2000년 전에는 수종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뭐예요? 아규가 된답니다. 여러분 요즘 제주도에서 파인애플 추리 재배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은 기후가 바뀌면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걸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에서 종려나무는 요때 흔들어라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초막절에. 언제라고요? 초막절에.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막 짓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 천막을 뭐로 지었을까요? 나뭇가지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뭘 흔들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라. 초막절에 흔들게 되어 있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만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명절 때도 뭘 흔들었다고요? 예, 흔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송편을 어릴 때는 추석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명절만 돼도 뭐 하면은 송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송편은 추석에 먹는 게 아니구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종려나무를 초막절에만 흔들지 않고 다른 명절에도 흔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도 아니었어요.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닙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압박을,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 한 명이 일어납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 BC 167년 예수께서 오시기 전 170년 전에 용감하게 결기하게 사람들을 규합해서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미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를 제일 먼저 배웁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배웁니까? 저는 아닙니다. 누구를 배웁니까? 조지 워싱턴. 예. 모든 교과서에 다 등장합니다. 왜요?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마카비가 이끌었던 그 독립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라고 흔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거든요. 지금은 6월절입니다 라고 흔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종려나무를 흔들었겠습니까? 어떤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지금 오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그 유다 마카베오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살려주고 그 강력한 힘으로,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해머. 우리 남자분들 아마 또르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 망치로 해머를 휘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철권을 휘둘렀던 그 막강한 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 힘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어떤 왕으로 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왕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지금 말고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확 삼으려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였을 때입니다. 그죠?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 미국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지금 어렵다. 힘든 이유가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한 지금 내년에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지금 내가 직장을 잘리지 않을까?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뭐 공무원들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가 힘들어지면 내 직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심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왕은 경제 대통령.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와 일어나고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카비의 뒤를 이을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 대통령. 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다요. 왕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릴 때 하늘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천군이 있습니다. 헤븐리 호스트라고 하는 천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야말로 군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막 우레가 치고 낙뢰가 치면서 막 생각지도 못했는데 적군들이 혼비백산할 때, 이때 누가 개입해서 싸우냐면 천군이 개입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천군과 천사가 다 같이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서 잘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쳐다보시지.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좀 생겼어요. 그냥 보기 싫지는 않아요. 누가 저에게 뭐 신목사님 얼굴이 못생겨서 저는 까딱도 안 합니다. 왜? 저는 제가 잘생긴 거 알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좀 신목사님 인물이 좋습니다, 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느냐 옹립하지 않느냐는 예수님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말을 타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오병이어를 먹이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됐다,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해라. 그죠? 해봐라. 왜입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고 안 삼고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지금 들어가십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까? 아니에요. 왜 들어가십니까? 죽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구절 함께 한번 다시 가볼까요? 24절 함께 한번 가봅시다.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만 지금 가득 있습니까? 사람들이 왕이 어쩌다 저쩌다 호산나 어쩌고 하는 예수님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오직 예수님께 뭐만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다,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왕으로 삼다는 이 목소리가 단 5일 후에 뭐로 바뀝니까? 단 5일에 뭐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죠? 주님은요, 단 1도 개의치 않습니다. 왕으로 그래 해봐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 못 박아라. 그죠? 오직 주님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십자가만 보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보면서 요한이 오늘 예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심심찮게 요즘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기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기가 없어지면은 자신의 인생은 끝난 줄 압니다. 두 번 다시 못 일어설 줄 압니다. 나락으로 빠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조금 있다 싶으면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진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에 내 남편이 내게 좀 섭섭한 말을 했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밥상 반찬이 조금 바뀌었다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내 말을 조금 듣고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득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좀 돌아가고 안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울고 웃고 희노애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갈 것은 분명하거든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요한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군중들의 요한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어디의 왕으로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는 그들을 온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 온 세상은 그야말로 온 세계라고 요한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해요.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각 나라, 심지어는 6월절이면요 어디에서까지 오냐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옵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와요. 마치 여기에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가위 추석이 되면은 명절에 부모님 뵈러 한국에 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이, 아니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임을 지금 간접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종려나무가 막 왕으로 볼지 모르지만 요한의 눈에는 그 종려나무가 바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들을 요한은 깨닫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는 말로 온 세상에 한다고 내뱉은 말이지만은 요한이 보기에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구나 라고 요한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잊고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를 다시 생각해서, 아,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게 그 뜻이었구나. 용맹스러운, 그죠? 군마를 타지 않고 화려한 안장을 지우는, 그 여러분 나폴레옹 그 그림 아시죠? 그거, 그죠? 내 사전에 불가능한 딱 나폴레옹이 탄 그 말, 그죠? 그런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는데, 언제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셨습니까? 왕좌에 오르셨습니까? 헤롯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인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일기장에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 그죠?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어. 이 날은 평생에 기록할 날이야. 나사로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 일기장에 나사로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기를 안 쓰셔서 모르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일들을 기록했을 거라.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을 때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 장모님을 살려주실 때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도 그것을 누릴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중생한 것을 경험한 그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예수가 나에게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자만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영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민생과 직결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찬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내 직장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신 임금이 되시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려주의를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왕 앞에서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조금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 봅시다. 조금만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 봅시다. 조금만 세 마디 하고 싶은 걸 한마디로 줄여봅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